네, 지지난주 이제 13장 첫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후반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 13장 1절이나 그 앞부분 2, 3절까지 해서 보여졌던 것은 이 후반부가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유월절 식사이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보였던 그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것이 이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나왔었죠. 그 소수의 제자들은 자기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예정론의 무슨 견인론, 뭐 끝까지 뭐 구원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믿음, 그들의 영적인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온전케 되게 하는 것과, 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구원을 위한 그 구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을 이제 베푸실 것임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본문이죠. 지지난주 첫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구원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결국엔 그런 가르침이죠. 이 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는 먼저 당신께서 종과 같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섬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속죄를 가져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보이셨던 것이고요. 그것보다 또 이제 더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 구원은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이제 속죄고요, 십자가로 인한 속죄고요, 발 씻기심이 이제 그런 거죠. 낮아지고.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거룩함과 죄 용서는 또 서로에 대한 죄 용서죠. 그 모습이 있어야 함을 또 이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또 죄 용서를 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반드시 보여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믿음이. 자, 이후 지난주는 그 제자들 중에 육신적인 믿음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가룟 유다를 그 거룩함과 죄 용서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모습과 함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중점이 되었지만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그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가르침은 바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시는, 십자가로 섬기시는 거죠. 십자가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렇죠? 그걸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과 함께 또 그러한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이제 가르치셨고요. 또 다음 가룟 유다에게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막 예수님도 종처럼 낮아지고 또 제자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는, 그게 뭡니까? 또 다른 육신적인 특징인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보고 연약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적 믿음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당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3차례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회개 아니면 퇴출로 인도하시려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는 결국 회개를 거부함으로 그 거룩함이나 죄 용서를 이제 거부하는 모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제 퇴출을 받게 되었죠.
퇴출을 받았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고 결국엔 예수님이 퇴출을 받았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하면 당신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심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죄 사함, 당신의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이 회개가 없으면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룩함이나 죄 용서, 우리가 보여야 할 거룩함이나 죄 용서도 바로 회개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함도 내가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고요. 그래서 거룩해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우리도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서로 간의 죄 용서도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 무조건 죄가 있는데, 죄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용서해준다? 요게 이제 반쪽짜리 잘못된 가르침이죠. 요게 이제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는 없애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돈 가운데 미혹에 빠져서 결국엔 거짓 믿음으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공의를 흐트러뜨리면서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가 공의 차원인 겁니다. 정의. 당연하죠.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용서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만. 자, 그래서 지난주는 그 회개가 강조되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렇죠? 지난주는 죄 사함, 죄 용서 이런 것이 강조됐다면 지난주는 그 바탕이 되는 회개가 또 강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가룟 유다가 퇴출당하고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은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더욱 그들의 영적인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한 이제 가르침을 계속 베푸시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지난주 본문과 같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영적인 믿음을 가진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가르침으로써 그 믿음과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 후반부에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계속 그런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끝까지 사랑. 가만히 있고 엉터리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벌써 가룟 유다가 벌써 아웃됐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왜 가룟 유다는 거기서 딱 그냥 아웃이 돼버립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요. 잘라보는 데다가 거기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냥 구미에 맞춘 해석을 갖다 붙여갖고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흐름을 보면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온전하게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내가 또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탱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이게 다 예정론에 나온 잘못된 생각이죠. 앞뒤 구분 없이 문맥 상관없이 잘라서 그냥 말씀 갖다 붙여서 교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다가 또 이제 피드백 해갖고 이제 막 말씀 엉터리 껴 맞추고 이런 자기들끼리 갖고 노는 말씀을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어쨌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구원과 믿음의 거리가 먼 바로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가 되었기에 지난 퇴출을 당하고 나아가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진전되고 본질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더 진전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며 이제 교훈을 또한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절은 거기 저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지난주 가룟 유다가 퇴출되어서 그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가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무언가 말씀하실 정도로 육신적 믿음으로 변질된 가룟 유다와는 이제 상관이 없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제 말씀을 더욱 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주로 여기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영광. 자, 그럼 먼저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신 영광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문맥상 더 정확한 이렇게 더 좀 어울리는 번역으로는 이제 곧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곧, 그냥 지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곧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가룟 유다를 퇴출하신 직후로서 그를 퇴출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며, 그가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것이기에, 그로 인해 바로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영광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게 할 것을 이제 내다보시고 이제 속히 하라, 이제 곧, 그러면서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곧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곧 있을 그 가룟 유다로 인한 이제 말미암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그 영광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에 이 요한복음 전반부 마지막 장인 12장의 23절에서요. 전반부 마지막 장이 이제 12장이었죠. 이 앞장 거기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며,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때, 영광의 때, 당신의 때가 의미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이제 왔다시며, 그 영광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로 드러내셨던 것과도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의 영광은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했던 영광과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쓰셨던 여기 인자라는 말은 고난과 그로 인한 구원과 관련하여 쓰신 말로서 더욱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그런 의미를 쓰신 것이죠. 십자가, 그다음 그로 인한 구원, 이런 관련해서 쓰신 것으로서 더욱 그 영광이라는 의미와 어울리는 말을 이제 그런 호칭을 쓰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고난과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요,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십자가, 그게 영광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또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에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칭찬과 존귀라는 그 영광을 얻으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정말 인정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존귀, 영광을 받을 일이니까. 그래서 이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일, 이제 앞으로 얻을 일이신 것 같은데, 여기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며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있을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후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저녁 식사가 지나고 그 다음 새벽에 이제 이렇게 잡혀가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이러한 일들인데, 어쨌든 곧 있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얻었다, 마치 이제 지금 당하신 것과 같이 죽으신 다음에 말씀을 못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영광에 대해서 얻었다라는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 그리고 다음 하반절에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까는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인자를 인하여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인자 안에서 인, 영어로 말하자면 in입니다. 원어는 n이고요. 여기 인하여라는 것이 이게 in입니다. in. 그래서 인자 안에서라는 말로, 그 말은
인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따라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받으시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받으시는 영광, 그 안에서. 이런 겁니다.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는 앞서 예수님의 영광이 의미하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까 예수님의 영광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 또한 이제 하나님께도 그대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이제 함께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그 전반부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앞서 그 23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그 좀 뒤에 28절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당신의 영광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또 그 전에 11장, 그 앞장이죠.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함께 말씀하고 계셨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같이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말씀했어요. 아예. 물론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때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영광보다 그거보다 더 나아간 부활과 영생이 그 영광의 실체로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그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부활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광, 부활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었고 말이죠. 자, 다음 32절은 다시 이 영광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 거기 먼저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저 안에서, 여기서도 뭐뭐 인하여가 안에서입니다. 저 안에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방금 31절 하반절의 내용을 그대로 그 조건문식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다음 뭡니까?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이것도 자기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아까처럼 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로 인하여, 자기 안에서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영광이 또 다른 영광입니다. 또 다른 영광. 아까 앞에 31절의 영광과 또 다른 영광.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가 아닌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이제 주어지는 이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도 물론 예수님의 영광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광이에요. 이번에는 앞서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과 행사로 말미암은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죠? 아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거예요. 그 능력과 행사를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심으로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부활과 또 더 나아가 승천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부활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승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려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게 부활과 승천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다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될 수 있죠. 전에 봤죠. 들려진다. 십자가도 나무에 들려 올린다. 부활도 죽은 자가 일으켜지는 것. 그 다음에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것. 이게 다 사실은 다 들려 올림으로 말씀될 수 있어요. 세 개 다 영광입니다. 어쨌든 다 영광입니다. 자, 그 승천하신 하늘에서는 또 이제 만물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또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곧 주시리라. 곧은 이제 즉시랍니다. 즉시 주시리라라고 앞서의 십자가의 영광과 그리 먼 시간이 아님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 앞에 31절. 그것과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당신 스스로 십자가로 인해 낮아졌더니만 이제 하나님에 의해 높임 받는 그야말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고 말입니다. 정말 낮아졌더니 이거야말로 정말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죠. 네? 부활, 승천, 네? 정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제 영생을 보장하는 그러한 영광이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부활이 이제 영생의 보장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사함 쪽이었다면 부활은 영생의 보장이에요. 이제 죄사함을 위한 영생. 이제 더욱 칭송, 그걸 보장하는 그런 영광이, 사람들에게 더욱 칭송을 받는 그런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도 이제 막 존귀의 그런 영광이지만 칭송을 또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1, 32절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낮아져요. 사람의 영광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집니다. 순종하시고 끝까지 죽으시며 가요. 그냥 그걸 구했더니, 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께서 구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처음에는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사람이 주는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시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따라오기를 사실은 그 이면에 요구하시며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랬을 때에 신정 나중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얻게 되시는, 네. 예수님께서 얻게 되시는 우리에게 또 얻게 하시려고 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음이 바르게 이제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바르게 가르치시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또 당신께서 얻게 되시는 이러한 모습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큰 흐름이고 말입니다. 당신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시게 되죠. 예수님을 잘 쫓아갔을 때에 그러한 자들, 그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좀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따라온 자들이 이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되실 그 가르침을 따라간 자. 네? 그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간 자. 그 당신의 영광으로 인해서 정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큰 흐름입니다.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큰 흐름이죠. 영광. 그래서 전반부는 표적과 관련된 장이었다면, 표적과 관련된 책이었고 내용이었다면 후반부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도 영광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이루시는 크게 주제를 봤을 때 영광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광에 대한 것이 이 부분에 아주 함축되고 집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집중된 그러한 주제, 그러한 단어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33절은 이제 그 부활과 또 승천의 영광과 관련하여서 이번에 부활, 승천까지, 원래 더 궁극적으로 승천입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하여서 당신이 잠시 후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 하늘,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하늘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이 32절의 영광은 이제 부활과 승천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죠? 32절의 영광. 이제 그 하늘 올라가시는 거.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먼저, 거기, 소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자는, 뭐, 우리 한자어로 볼 때도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뭐 작은 자라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원어적으로 이렇게 소자를, 여기에 지금 어울리게, 여기에 문맥에 다 어울리고, 원래 여기서 의도하신 바에 더 맞게, 제대로 번역을 또 이제 해보자면,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 소자가 작은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소자가 어리다고 보시면 되고, 자가 자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자. 그 정도로 보면은 우리 한자어로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죠. 근데 어쨌든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호칭을 갑자기 쓰신 것은 그들이 당신의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자녀된 자리, 자녀. 그래서 아직 미성숙하기에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것이 미성숙한 거고, 하지만 자녀된 자리. 그러니까 어린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 자, 이는 그들이 영적인 믿음에 들어와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죠? 지금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이제 가룟유다까지 나갔어요. 더더욱이 이제 그런 자들만 이제 다 남겨진, 그런 이제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죠. 그런 자들이. 근데 그렇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그런 자녀인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죠. 어린 자녀. 그러니까 소자야.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갑자기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 어린 자녀. 너희들이 이제 성장해야 된다. 하지만 너희들 영적인 믿음에 들어왔다. 한편으로 인정돼 하시면서. 근데 또 자녀됐다라는 거, 이 예정론 같은 데서 말하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 단어 갖고 또 갖고 놀죠. 자녀라도 부모와 끝장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굳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을 하자면 탕자가 안 돌아오면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같은 데도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끊은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야 뭐 자녀를 안 삼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뭐 한 번 자녀를 삼았으면 영원한 자녀, 이거 뭐 단어 갖고 우리 인간적인 가족 관계를 갖고 그냥 거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짚어주지 아니하면 또 안심하고 넘어가자. 어린 자녀니까 어쨌든 구원은 어떻게 따겠구나.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안심과 거짓 안심에 위아래 바로바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은 후딱 들어가죠. 그냥 예정론은 그런 걸 갖고 후딱 교리 만들어 놨고요, 이미. 예? 보통 이제 답답한 것들이 아닙니다만서도 말이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지금 자녀로서의 자격은 갖추고 있지만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어요. 자, 다음 거기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 40일 정도 잠시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실 사실 때문이죠. 네? 잠시라는 것, 아직 잠시는 됐었지. 십자가 부활 또 40일 정도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잠시는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제자들과 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거기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 나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이죠. 하늘 천국 거기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에게도 그 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룬다는 것은 올 수 없다고 너희도 올 수 없다고 이른다 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먼저 전에 말했었지. 너희는 내가 아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너희도 지금 그렇다고 내가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일찍 유대인들에게 말하셨을 때는 그게 이제 8장 21절에 나옵니다. 8장 21절 저 앞에. 그때는 그냥 나의 가는 곳에 그 하늘, 나의 가는 곳 그 하늘에 오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씀을 더하셔서 이제 그 말씀 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 상태 가운데 있어서 결국
죄를 보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을 함께 말씀하셨다면 그게 그겁니다. 육신적인 상태이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보이고 멸망으로 나아갈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겠군. 그냥 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정이 져버려요. 그게 너희들 이제 그냥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예 오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죽어 멸망으로 나아갈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 그때는. 근데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을 빌어서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사실, 그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할 것이다. 이 멸망에 대한 사실은 생략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영적인 믿음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이들이 뭡니까? 멸망으로 나아갈 것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그들이 육신적 상태에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간다면 죄와 멸망으로 나간다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단정하셨지만 여기서 그런 것까지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뭡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가 하늘 그 천국에 가기로 확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로 확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금 천국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옥도 확정이 된 게 아니 아직까지 자녀들아 아까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벌써도. 자, 이를 볼 때 영적인 믿음이라도 성숙하고 영적인 믿음일지라도 성숙하고 온전케 되지 않으면 꼭 그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서 성숙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다시 후퇴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숙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가룟유다만 있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졌으니 그래도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요거 좋아하잖아요. 가짜들. 꼭 멸망받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 우평강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웬만한 신자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면 그 말 꼭 나와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우평강도. 근데 그거 말하고 그거 내세운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입만 열면은 그게 하도 목격을 해갖고 부끄러운 구원, 우평강도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렇게 부러워해요. 멸망으로 가려고 아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영적인 믿음에 들어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소수예요. 이 제자들이 소수였습니다. 지난주 가룟유다가 퇴출당하고 거기서 12제자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된 것이 그래도 다수 중에 소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12제자 자체가 소수의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그 중에서 또 걸러졌다는 이런 의미지. 다수는 그래도 구원을 받고 한 명 소수는 못 받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미 소수였어요. 12제자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거기서 또 걸러진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끝까지 안 가면 걸러진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소수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제대로 정말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거지. 잘못해서 여기만 딱 확대경으로 딱 바라보면서 다수가 구원받고 소수는 못 받네. 이러면 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12장까지 전반부에서 얼마나 무수한 유대인들이 다 멸망으로 갈 지금 상황에 처해졌다는 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수 중에 소수가 여기 남겨져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 내버려두면 글로 가죠. 금방금방 엉터리 믿음에 안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들 간의 신자들의 웬만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웬만하면 쉽게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그냥 구원 안 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쉬운 길로 금방금방 그런 걸 생각하는 걸로 길로 슥슥 들어가요. 참 희한합니다. 교리도 그런 걸 쉽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쫓아가고 이걸 안 짚어지고 넘어가면 결국 글로 언젠간 쓱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알겠지 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뒤통수 맞고 이거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 줘야만 그 사람은 또 아닌 척 하면서 이러면서 넘어가지만 그럴지라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또 나중에 아닌 척 해요. 또 겸연쩍어 하면서요. 말 안 했으면 글로 들어갔을 사람이. 그것도 부정직한 거죠. 자기를 늘 살폈으면 그러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 안 살피다가 웬만하면 글로 쑥 들어간다면 가면서 이거 딱 짚어줬을 때 내가 아닌 척 나는 글로 들어가려고 안 했다고 이러면서 또 발뺌하고 말이죠. 이런 것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주 이 미세한 아주 세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내버려두면 점점점 저쪽으로 확장되어 가죠. 이걸 안 짚고 안 제대로 짚어져서 넘어가지 아니하면 점점 별로 미끄러져 갑니다. 얼마나 커져 있는지 나중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탁탁탁 쳐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 틈을 절대 안 놓치거든요. 그런 거 싹싹싹싹 끌어가거든요. 글로에서. 자, 그래서 여기 이들에게는 지금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지금.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하도록 이제 암시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너희들 이 지금 상태로서는 이거예요. 지금 이거죠. 앞으로는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34, 35절은 지금까지의 그 영광과 관련된 흐름과 사뭇 달라 보이는 말씀입니다. 거기 새 계명으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영광과 관련 쫙 말씀하시다 갑자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왜 갑자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서 33절에서 지금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에서밖에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는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새 계명인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 제대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은 또 뭡니까? 명령, 율법. 계명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 커맨드먼트. 어쨌든 명령,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이죠. 더 이제 또 확대해서 보자면 율법. 예? 그것을 구약에 나온 그 율법,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것을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그때서야 당신이 가신 곳에 올 수 있기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올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걸 딱 제시하시면서 이걸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 상반절에 나오듯이 그 새 계명의 내용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지난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주신 두 번째 그 의미였던 서로 죄 용서하라는 말씀과 이어지는데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때 그 말씀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듯이 여기서 또 필수적인 모습으로 강조하시며 말입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정말 그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34, 35절의 이 명령은 바로 그 믿음을 온전케, 영적인 믿음을 그 온전케 하기 위한 그 믿음과 관련한 그런 명령이라는 믿음과 관련된 명령. 새 계명, 그 명령이라면 그랬을 때 가게 될 앞서 33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인 하늘과 천국은 구원과 관련하여 이제 더 진전된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때 뭐 하늘에 대해서 직접 밝히시지는 않으셨죠, 아직. 그래도 어쨌든 이들에게는 뭔가 더 진전되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전 발 씻기실 때에 겨우 속죄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정도에서 더 나아간 건데, 여기서도 직접 하늘이다, 뭐 천국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더 진전된 구원과 관련해서 더 진전된 가르침이고요. 이 여기 34, 35절은 믿음을 온전케 하죠. 믿음과 관련해서 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서의 명령, 가르침. 요게 이제 후반부에서의 주된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 보여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과 관련해서, 여기는 믿음, 아까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34절 하반절을 보면, 3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대해 그 기준으로서, 그 어떤 기준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도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은 언제 보이신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언제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거 같이, 이거 기준인데 언제 보이셨나? 어떤 모습인가? 네?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을 본으로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당신을 본.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그렇고, 또 제자들에게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이 모습은 결국 지난주 가룟유다와 관련된 대화가 있기 전, 지지난주 본문에서 보이신 그 발 씻기신 모습을 그 기초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 씻기신 것. 그때도 본을 보였노라 하셨고, 서로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죠. 여기서도 본, 내가 뭐뭐 한 것 같이 본,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그때를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모습은 주로, 물론 이제 그때뿐만은 아니죠. 그 전에도 다 이미 뭐 보이셨을 것이고, 앞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정말 진정 더 보여주실 것이지만, 그때 또 함축적으로 다 이제 이게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발시키시는 것으로서. 자, 그럼 그 모습은 주로 죄 용서 쪽에 관련된 모습이었는데요. 용서하라. 죄 사하시고 또 용서하라 서로 이제 이런 죄 용서 쪽에 관련된 모습이었는데, 여기 사랑, 이제 여기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 차원에서 다시 이제 보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종처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속죄를 이루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의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처럼 낮으셔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당신의 사랑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낮아지시는 것, 발시키시면서 막 낮아지시는 겸손, 그러면서 당신을 들이시고, 이런 희생이죠, 희생. 겸손과 희생이 겸비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이 겸비된 사랑. 자, 그리고 이는 지금 가룟유다가 제외된 상태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때, 그가 결국 보이지 않았던 회개와 그로 인한 거룩함과 용서함이 전제된 자들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보여졌던 것이죠. 회개. 지난주는 회개가 강조됐고, 그전엔 거룩함과 사랑, 죄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이 전제된 자들 간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지금 그것이 없었거든요. 회개도 안 보이고,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가 때로는 이제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죄 용서하는 것, 그 모습이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서 거룩을 유지해 갈 때, 거룩을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해 가는 겁니다. 회개도 하고 또 이제 용서도 하고 이러면서 거룩을 유지해 갈 때에 이제 서로 간에 낮아져서 섬기는
이 겸손과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계속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주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간에 정말 서로 유지해 갈 때 서로 이렇게 겸손과 희생이 따르는 그런 사랑. 그 용서 자체가 또 사랑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 용서해 주는 것들이 그 사랑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잘 거룩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갈 때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겸손과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보이는 것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서로라는 것은, 서로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같이 진정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 진정 믿음 안에 들어온 신자들, 이 간에 이게 서로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도 영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그냥 대충 믿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다 걸러지고 좀 이 12제자가 그러한 자들이죠. 11제자가 남았지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 옛 계명이 구약 율법을 바탕으로 한 원조격의 사랑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는 조금 달리 내 이웃, 그때의 내 이웃, 내 계명의 내 이웃이 이제 믿는 성도간이 되는 것이고요. 믿는 성도간. 또 그에 대한 기준도요. 내 몸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라. 내 몸과 같이 이랬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하라 그랬었는데 내 몸과 같은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죠, 조금. 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서로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다릅니다. 서로 믿는 그 신자들 간에 근데 이웃은 믿건 안 믿건 다 포함된 이웃입니다. 여기 신자들 다 내 몸과 같이 너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예수님을 기준한 거예요. 달라져요. 이게 좀 세계명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인 요한 1서를 참고해 보면요. 거기서는 이제 옛 계명이란 말까지 직접 하며 이 새 계명을 설명하는데요. 이 옛 계명, 새 계명이란 말이 제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 요한 1서 쪽인데 거기서 또 나와요. 요한 사도가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옛 계명이란 말까지 직접 하면서 이제 새 계명을 설명하는데 거기서는 결국 같은 사랑의 계명이지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뭐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와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 계명이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와 구원 사역을 직접 보이시며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요한일서에서는 문맥을 쫙 통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일단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이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옛 계명을 직접 겸손과 희생으로 실천하신 것으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 직접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그걸 옛 계명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서로 간에 예수님과 같이 서로 간에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새 계명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실적을 보이셨거든요. 사랑을. 옛 계명은 하나의 어떤 이론적이기도 하고 막 제대로 안 보이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몸 정도가 아니라 또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와 같은 이제 흐름 가운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뭐 다 요한조한 이러지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뭐 좋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목숨을 버리셨대요. 실질적으로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아, 사랑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네? 형제들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제 네? 형제 그렇죠? 또 그 다음 절에 그 자기 희생, 그게 이제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일례로서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며 이 세상 재물로 형제를 돕는 일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로 형제를 섬기고 돕는 일. 그게 자기 희생의 일례였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처럼 죽는 건 아니에요. 목숨을 뭐 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라라고 하면서 그 제물로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이러한 것을 예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이 얼마나 자기 목숨 가지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때도 우리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야 된다.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 계명은 이웃사랑이라면 새 계명은 그보다 범위가 적은 형제사랑이 되겠지만 형제사랑, 형제는 믿는 자들입니다. 제대로 믿는, 물론 그런 믿는 자들이지만 어쨌든 형제사랑이 되겠지만 이 형제사랑은 그 이웃사랑의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구현이 될 것이고요. 이웃사랑, 아주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겁니다. 아주 궁극적으로는 이것이에요. 그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든 원래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 그것이 나중에는 형제 안에서는 정말 다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그 형제를, 그러한 형제를 만들기 위한 복음전파 차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그런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더 궁극적이었잖아요. 형제사랑이. 범위가 좁혀진 것 같지만 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궁극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이웃사랑은 왜 해야 돼? 이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형제 간에 사랑하기 위해 다 같이. 이런 사랑으로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전파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음 35절에 그런 관계와 관련된 차원의 말씀을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너희는 뭡니까? 형제죠?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히 말해서 너희는 형제입니다.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 그 뒤에 모든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웃. 그죠? 이웃. 자, 그런데 그 이웃이 형제 사랑을 보고, 너희의 그런 형제 사랑을 보고 저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제자된 정체성만 그런 알리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쟤들 진짜 믿는 자들 같아. 그런 정체성만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알리게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죠. 진짜인가 봐 라는 것도 알리는 것이지만 예수님 이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웃들도 이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형제로 들어오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극치가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극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만큼, 그죠? 전도해서 구원하게 되는 것만큼 사랑이 없어요. 뭐 아무리 물질적으로 갖다 줘봐야 뭐합니까? 영적으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웃사랑의 극치는 결국엔 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형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극치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 형제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잘 보이면 이웃에 대한 전도도 잘 이루어질 것임을 보게 되죠. 믿음의 행위, 여기 지금 형제사랑, 서로사랑 이건데, 그걸 잘 보이면 이웃에 대한 전도도 잘 이루어질 것임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다수가 뭐 꼭 저거 한다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웃사랑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웃사랑. 그리고 그때 진정 예수님의 제자도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에 이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다 지나치는데,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도왔다. 그래서 이웃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나온 겁니다. 다른 비유가 아니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자, 이럴 때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죠. 네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렇게 하면서 이웃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자, 정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가 다 이웃이다라고 범주를 국한시키지 않으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로만 국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형제사랑은 우리 형제로만 이게 아닙니다. 이웃사랑도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이웃사랑도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은 형제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이웃에게까지도, 이웃사랑에게도 연관이 되어서 이어가져 간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지, 행위라도 또 그렇게 그것과 또 비교해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국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의 사랑입니다. 거기서는 영원히 형제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늘, 아까 하늘에 가서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36절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 거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며 앞서 33절에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신경이 이제 쓰였던지 그 가시는 곳에 대해 여쭤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그곳이 하늘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해 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못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냥 자, 이에 예수님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면서 앞서 33절 말보다 이제 나중엔 너희도 천국에 가리라 라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아까 말씀하셨죠? 33절에서. 근데 여기서는 후에는 따라와야지. 이게 더 붙였어요. 이는 방금 33, 34절에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킬 것을 전제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의 후에는 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앞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고요. 이게 없는데 그냥 지금은 어쨌든 그냥 시기적으로 그냥 안 되고 나중에 나 해줄게 그냥 안 됐다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이 성숙해지고 장성해지니까 온전해지니까 이제 간다는, 그것은 이 세 계명을 지킴으로써라는 것이고 말이죠. 이게 다 전제가 된 것으로서의 후에는이지, 그 후에는 간다라는 것도 반드시 내가 대충 이러고 해서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서 안 되지만 그렇게 장성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붙은 것이지 이것도 뭐 그냥 있으면 나중에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중에서 못 갈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들어갔으면 후에는 간다 해서 다 간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누군가네 뭐 지금은 볼 것도 없다. 너희들 지금 상태로는 못 간다. 이런 거였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간다. 이제 가는 게 가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대충 이렇게 버텼더니 뭐 간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정말 보였던 거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간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또 이제 거짓 위안 또 들어갑니다. 제대로 모르면요 이것도. 자, 하지만 베드로는 다음 37절과 같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고 계속 그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영적인 무지함 속에 그런 질문을 하고요. 몰라요, 지금 구원과 믿음. 아까 막 하늘과 지금 막 세계물 지켜 이런 거는 막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그런 가운데 그냥 막 질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육신적 차원에서 호기를 드러내며 자신의 헌신 의지를 이제 나타내 보입니다. 뭐 언제까지 하겠다고 막 육신적 차원에서 근데 막 하지만 용기스럽게 하지만 이는 영적인 믿음 차원의 일이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신 건 영적인 차원의 일이었기에 그렇게 육신적인 용기로 반응했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갈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육신적인 용기로 이게 뭐 자기가 막 목숨을 바치고 뭐 그래서 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 갈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영적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런 육신적 용기로 당신을 위하고 당신이 가신 곳에 갈 수 없음을 보이신 말씀으로 당신을 위해서 뭐 죽는다 그곳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 용기로서. 그러기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행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숙으로 그렇게 당신을 위하고 당신이 가신 곳에 갈 수 있음을 함께 보이신 것이며 그만큼 육으로선 영의 문제가 해결 안 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육신의 열심을 갖고 육으로 어떻게 막 해본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해보려고 할지라도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할 것, 예수님이 가신 곳에 막 내가 예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정 자신이 보여야 할 3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건 제쳐두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내 헌신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용기로서 해보겠다 안 된다. 나자빠지고 결국에는 그 가신 곳에 갈 수도 없고. 자, 그리고 이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은 마치 지난주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리라 라시며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팔려 너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3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될 텐데요. 닭이 울 때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부인하면서 그죠? 해야 될 그러한 회개의 기회인데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그 믿음의 지속 여부가 보여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때가 딱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직 미성숙하기에 계속 육의 반응을 보이면 믿음을 잃을 것이고요. 막 육의 반응을 계속 보여, 계속. 아니면 회개하고 영으로 들어가서
세 계명을 이제 지키면 믿음이 이제 성숙할 것이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제 오히려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믿음이 성숙할 것이고, 아니면 막 유구의 반응을 계속 보여요. 그럼 이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아직 보장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나 부인한다. 이건 멸망인 겁니다. 나 부인은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이 지금 베드로는 더 심각한 멸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지금 자꾸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아니까, 베드로는 착한 내 편, 쟤는 못된 제 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당신이 바리새인일 수 있어. 당신이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바리새인 가룟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웬만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자가 바리새인 자리인데요. 수많은 신자가 가룟 유다 자리인데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딱 배제해놓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참, 어처구니 없어요. 진짜들은 안 그래요. 진짜들은 오히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늘 점검만 되니까요. 그걸 딱 제거해놓고 나는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진짜들은. 가짜들이 꼭 그렇죠. 꼭 가짜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지금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일 뿐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예정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했어서, 이제 하니까, 아니야, 예정된 거니까, 이렇게. 세상에 원래 좋으니까. 이 원래 좋은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원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인데, 그걸 알 생각을 오히려 해야지. 무슨 나 같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이런 거 아예 생각 다 버리십시오. 어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도 툭하면 왜? 넘어지고 나도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 이걸 알 생각을 해야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도 이제 똑같은 회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가 퇴출당한 뒤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더욱 그들의 영적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후반부의 흐름과 같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과 같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 가르치시되 더 진전되게 가르치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지난주보다 말이죠. 먼저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또 다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예수님의 영광으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하시며 구원과 관련된 더 진전된 가르침을 주신 데 이어서,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미성숙하기에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임도 보이셨고요.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이제 밝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도.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불행한, 거기 듣기가 좀 싫을 것 같은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구원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대요. 좀 뭔가 듣기 불쾌하고 좀, 그것도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자, 그래서 다음 믿음과 관련하여 그 제자들이, 아까 이제 구원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련해 그 제자들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대로 겸손과 희생의 사랑으로 실제 실천하고 지켜야 이웃사랑도 이루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 될 뿐더러 구원에 이를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또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또 이게 다 이제 보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아직 이러한 영적인 구원과 또 믿음의 성숙에 대해 무지하여 육신적 용기와 헌신을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한 실패의 예언과 함께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먼저
새 계명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형제간에 보이며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보일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새 계명을 실천해서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형제간에 보이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먼저 너희들이 이게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 너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한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믿음의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다짐도 할 수 있어요. 안 도망갑니다. 안 해요. 이게 안 되면은, 서로 사랑이 안 되면은 새 계명의 실천으로서의 그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제 물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달리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더니, 네?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걸으셨더니 그것이 영광이 되고 또 더 나아가 부활과 승천의 영광까지 얻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듯이, 네? 십자가도 영광이 되지만 더 나아가 부활과 승천의 영광까지 얻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서로 간의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보이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낮아져서 겸손해서 희생하며 십자가예요. 이런 사랑을 보이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도 이어져 이제 제자된 영광도 얻고 또 구원의 영광도 얻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것도 이제 거기다 부활과 승천, 이 영광,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면 나중에 제자와 이 구원, 영광, 이 부활, 승천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같은 겁니다. 진정한 영광이 자리 들어가는 것. 십자가를 갔더니 정말 진정한 영광으로 들어가는구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 이를 볼 때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 오늘 새 계명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것의 원천과 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였다는 사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천과 본은 예수님으로부터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효력이 이제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효력이 지시긴 지셨지만 속죄를 위해 그 효력이 미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게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이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늘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의 본을 보이신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속죄와 죄사함이 효력이 미쳐지게 하게, 우리에게 소효력이 미치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로 연합된다라고 나오죠. 로마서 같은 데는 자기 십자가 나오고, 여기서도 다 보여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세 계명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냥 감사해요. 십자가 감사해요. 나는 십자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보이는다. 내가 보여.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앞에 십자가를 빼버렸죠. 뒤에 딱 예수님의 그냥 속죄를 위한 십자가만 딱 강조해서 눈물 한번 흘려주면 끝. 감사해요. 가증스러운 눈물 한번 흘려주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흘리는 눈물일지라도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도 보이신 십자가, 뭡니까? 이 본이었어요. 사랑의 본.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 계명을 지키긴 지키되 반드시 또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 새롭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에 새. 그러면 사랑 뭐 이런 거 끝나고, 아이 그냥 뭐 그냥 뭐 있어도 많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끝나. 반드시 해야만 그 정말 십자가의 효력이 미쳐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것으로서의 새로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구약 율법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명령을 또 주세요. 이래야만. 왜? 그런 데서도 다 느껴지는 데다가 당신께서 스스로 직접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의 길로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자, 그래서 그 본, 그것이 오늘 새 계명으로 요구하신 겸손과 희생이 겸비된 서로 사랑의 모습인데요. 겸손과 희생이 겸비된 서로 사랑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라도, 영적인 믿음일지라도 성숙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다시 후퇴하여 지옥에 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주지하며, 요거 말하기, 요 부분이 지금 하도 예정론의 영향을 받아서 요게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육신적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걸러져. 근데 이들은 뭐 지금 거짓 가르치면 육신적 믿음으로도 구원 다 받는다고 끝난다고 하는 와중인데 이게 맥히긴 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냥 편안하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을 지금까지 얼마나 퍼뜨려 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거부감처럼 안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올 수 없다. 제대로 다 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고 왜 그러는 거지? 네?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잘라보고 자꾸만 이제 뭐 대충 보면서 짜집게 해갖고 이상한 걸 만드니까 그렇죠. 전체적 흐름을 다 보세요. 어디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걸 더욱더 확인해가는 것 뿐이죠. 이건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건 당시 잘라서 봤던 거죠. 그동안요. 제대로 보란 말이에요. 피해갈 생각하고 왜 교리에 젖어갖고 그동안에 교리에 젖어갖고 말이죠. 예? 그냥 거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세뇌가 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또 그냥 틱 해갖고 그냥 편안한 걸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진짜 걸 가르쳐줘도 말이죠. 자, 그래서 성숙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주지하며 그 성숙과 온전을 위해 그 새 계명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잘 실천하심으로 결국 속죄도 받아서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게 되는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